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이후에 사단에게 이제 받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게 놔뒀고, 물론 마귀는 당연히 넘어뜨리려고 또 여기서 시험하는, 주체가 더 시험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이끌림과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증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마귀는 증명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험을 보면 마귀가 뭘 이렇게 싫어하고, 마귀가 어떤 면을 공격하고,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냥 우리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하나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죠. 이 예수님의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그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여기 잠자고 있다가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아마 전력을 다해서 이 세 가지 시험에 마귀가 자기가 뽑은 것이 이걸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시점도 정확한 때를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보면요, 욥을 공격하는 마귀의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냥 툭툭 건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상황 속에 정확하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거닐다 보니까, 선악과 옆을 거닐다 보니까 쓱 와서 야,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니? 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속삭였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이야기했고, 수없은 타이밍을 잡았고, 결정적인 시기를 잡는 거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공격한 게 아니라 아마 끊임없이 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타이밍 속에 바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거예요. 우리 이제 8월달, 7, 8월달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여름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여름은 어떻습니까? 막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뿐이야. 뭐 이렇게 일주일가 있잖아요. 종류별로 일주일, 한 달, 두 달, 길면 석 달. 그 애를 넘기는 걸 못 봤죠, 거의요. 이제 그러면 꼭 가야 돼? 뭐 똑같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럴 때 여러분 사단도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귀신도요. 수련회 끝나자마자는 별로 공격을 안 해요. 그때 해봤자 대부분이 충만하니까 좀 기다려요. 저는 진짜 이 마귀의 이 기다림, 성실함, 연구, 항상 연구하거든요. 앉아서 어떻게 할까 연구, 이 끈질김, 이 노력을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오늘 이제 좀 이따 본문을 알겠지만 성경도 연구를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갖고 해서 팥죽을 70세까지 얼마나 70일 넘도록 얼마나 팥죽을 섞겠어요, 여러분. 끈질기죠. 마귀가 끈질긴 거예요. 끈질기다가 가장 좋은 타임과 시점을 잡는 거예요. 아마 4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돌고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시점을 잡은 거예요.
놀라운 이 마귀가 잡은 시점은 언제냐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시점이라고 했어요. 끝난 시점. 40일 금식 기도 중간이 아니라 끝난 시점. 우리로 말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모든 기간을 드렸다는 고백한 그 시점 이후에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공격이 뭐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잖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했잖아.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40일을 금식했잖아. 이제 금식하고 굶주렸는데 이제는 너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돌이 떡에 대해서 먹게 하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뭐 해를 끼치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느낌을 뭘로 받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걸 뭘로 여러분이 점검하십니까? 뭐 간단하죠. 뭐 직장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보너스가 떨어졌거나, 로또가 되거나, 애인이 생겼거나, 병이 났거나, 세상 일이 잘 풀릴 때, 안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인 걸 혹시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요즘 왜 그러실까를 뭘로 점검하십니까? 일이 꼬일 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을 점검하죠. 돌아보죠. 일이 꼬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의 관계가 꼬이거나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하고 나를 점검하잖아요. 일이 너무 잘 풀리고 관계가 잘 풀리고 세상 일이 잘 되고 쭉쭉쭉 나가면 여러분은 점검하십니까? 요즘 내가 뭘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풀어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쑥쑥 해주지? 내 신앙에 하나님 제가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죠? 올 초에 우리 하람이가 휴학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쭉쭉 풀리니까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아도 되나? 이게 좋은 신앙인지 안 좋은 신앙인지 모르겠지만 잘 풀린다고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귀는요, 여러분의 삶을 문제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복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마귀는 교회를 키우는데 열심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여러분을 유명케 하는데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결혼시켜주고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도 열심히 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시켜놓고 넘어뜨리는 게 마귀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유명케 해놓고 꺾이는 게 마귀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명하지 않는 목사, 유명하지 않는 교회 하나 무너져서 어쨌다고요? 한 20, 30명만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600명 정도의 상처를 받을까요? 6, 700명? 아니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나는 평생 가발과 안경과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효과적이라면 우리 교회가 40명일 때 저를 넘어뜨리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4,000명일 때 넘어뜨리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4,000명이죠.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중간에 방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과 시점을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끝내놨어요. 그리고 무너뜨린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금식기도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 찾고 먹어서 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이 돼서 못 먹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없어요. 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다 스스로 아멘해요. 내가 기도를 못하고 중간에 밥을 처먹어갖고 됐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 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를 끝내놨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더 공격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절묘한 상황을 만들어요. 지금 마귀가 이 상황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끌고 가고 있어요. 딱 완벽하게 40일 금식을 끝내놓고 배가 고픈 40일 굶었으니까 당연히 또 내 능력으로 먹어야 되는 시점 속에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용해도 되잖아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의 목적과 이런 것들은 먹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굶주려서 너가 먹어야 된다지만 사람의 생존도 먹는 거에 있지 않아. 사람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았는데 떡으로 죽지 않았어. 불순종으로 죽었어. 떡과 물로 힘들었지만 그걸로 죽어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의 망함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지, 떡으로 무너진 건 없어. 나의 인생의 생목적은 뭐예요? 먹는 데 있고 육을 채우는 게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데 있어.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사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했죠? 내가 내 돈으로 쉬어가고 내가 내 돈으로 즐기고 내가 내 돈으로 살아가는데 왜 죄예요? 죄라고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내 건강이 어디 있어요? 내 달란트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누가 준 건데? 그게 어떻게 네 거예요? 주님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한 번도 내 힘과 능력을 살본 적이 없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그래요. 이게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래? 하고 두 번째 들어간 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보세요. 4장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참 마귀 심플하죠? 딱 안 먹히니까 딱 다른 데를 바꿔요. 우린 되게 지겨워요. 참 마귀 때 많이 배우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아주 지겹게 달려들어요. 심플해요. 아닌 건 딱 넘어가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뛰어내리라. 자, 우리 성경 없죠. 왜냐하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다. 왜냐하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라 라고 말을 해요. 이거 보면요, 야, 이건 진짜 고수들의 싸움이에요. 느껴지지 않아요? 딱 그 신명기 8장 말씀 갖다가 40년을 광야를 돌고 나서 신명기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떡으로 죽지 않는 걸 하나님이 증명했어요. 이렇게 살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시편 말씀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답하니까 말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대답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뭐 고수들의 느낌 안 느껴요?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시험은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왜냐면 마귀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이 이게 말씀인지 불경인지 코란인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이게 어디서 죽어서 속담인지 여러분이 모르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안 해요. 말씀을 하다 보면 기가 막혀요. 얘 믿는 애 맞아? 그리고 우리는 원초적이에요. 어떻게 원초적이에요? 지나가는 애한테 성질 긁어요. 그냥 확 긁어서 왜 저를 뿔따고 나게 하세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마귀도 그래요. 나도 좀 고차원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가 원초적이에요. 멋있잖아요. 멋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니까 말씀으로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딱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먼저 상황을 까냐면 어디다 세웠어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강조죠.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이 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성은 성전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 센 것 자체가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왜 갖다 세웠을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은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니? 너는 그렇게 고백했니?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이 땅에 죄된 이 세상 속에 가장 거룩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막이 위대하고 거룩한 건 뭐냐면 그들의 크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나 땅이나 어디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으므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사오리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을 이 성전에 뒀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거기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곳이 된 거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내가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둔 곳이 거기니까 거기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드러난 장소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부각되는 장소, 거기다 탁 갖다 세우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요. 왜 잘 될까요? 십자가가 있어서? 이단도 있어요. 집에서는 왜 안 될까요? 방해가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란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터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응답 잘 된다고 절에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죠. 가장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장소.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절에 가서 할 때마다 돼.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나의 부르심이 어딘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응답을 안 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 데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너의 생존과 삶의 목표와 그것을 네 힘을 너를 증명하는 데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대로 증명한 데 썼다고 했니? 그래,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진짜 그렇게 했다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는 자에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약속되었지 않니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편 91편 11, 12절만 이용하지만 시편 91편에 가면 이 말씀이 좀 더 깊어요. 이건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자, 갈게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좀 봤어요. 구약 성경 870쪽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여, 내가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어지나 네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의 봉을 내가 버리로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이 이제 11, 12절가 이제 9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쉽게 말하면 내가 피할 곳, 내가 거할 것을 하나님으로 삼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은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내가 나의 삶과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물론 11절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마태복음에 빠져 있어요. 사단이 말씀을 놓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걸 갖고 지금 포인트를 갖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고 보세요.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은 자 그가 하나님이 그걸 띄어내도 붙들어 매게 올리다 해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자, 주어와 동사를 볼까요? 내가 건지리라 14절에 내가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많은 수많은 약속을 한 거예요. 시편 91편에 이걸 맥락을 가져온 거예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시험을 하냐면 그 상황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장소까지 딱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거룩한 성에 있어야 되잖아요. 너의 집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렇다면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고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도 그럴까? 그리고 만약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니? 그러면 말씀대로 한번 띄어내려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받들어 올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를 영화롭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대단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할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먼저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시편 91편은요 앞에 뭐가 있냐면 시편 90편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 90편이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가 91편에 나오는데 주는 거처입니다. 11, 12, 10절부터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짧습니다. 강건해야 7, 80입니다. 그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앞에 모세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강건의 7, 80년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이 짧고 헛된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고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마음을 두고 뜻대로 살가는 자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가 하나님의 거처가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다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이것이 응할 것이니까 너가 띄어내서 그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답하셨냐면 말씀에는 또 말씀으로 답하셔요. 멋있다고 그랬죠? 고수는 고수잖아요. 거기서 그냥 나 맞대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너 왜 그러니? 이러면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을 가져온 거예요. 여전히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하나님이 그를 입혔다는 걸 증명해 놓고 쓴 게 신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봐라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데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로 가세요. 6장 16절. 6장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명기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어디에서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근원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마사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기 10장으로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구약 성경 108쪽 7절 보세요. 10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이 마사와 무리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거였어요. 이 시험의 내용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왜 이제 이런 시험이 왔냐면 그 17장 1절부터 보세요. 3절에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17장 1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 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어디 도착했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인도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갔다가 물이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장소에 갔어요. 근데 르비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는 장소예요. 원기 회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물이 맑고 풍요로우면 가서 원기가 회복된다는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한테 가서 저기 목사님 어디 밥 먹으러 가요? 어디 평창 한우집이요. 그럼 내가 뭘 기대하고 가겠어요? 한우지요. 갔더니 비빔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왜야? 비빔밥 먹지 그냥. 그냥 비빔밥 먹자고 그래. 왜 평창 한우집에 가자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우리 도곡 가서 쉴까요? 도곡 갔어. 그럼 걔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슈퍼에 앉아있다가 먹고 와. 도곡 그럼지가 어디예요? 온천 생각할 거니 온천. 온천 안 가? 온천 왜 가요? 온천 여기도 끝났어요. 이제 안 해요. 근데 왜 왔어? 아이스크림 먹고 쉬자고요. 내가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에서 르비딤에 가는 거예요.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에요. 물이 많은 곳이 원래요. 오아시스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뭘 기대했겠어요? 광야에서 물은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어떤 게 의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한 게 맞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자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냐는 모세와 하나님 동시에 돌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 이 원개분한 장소에 메마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인도해 올 수 있어?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증명하고 싶었냐면 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면 내 안에 내 인생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기준이 있지 않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결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잖아. 예수 믿자마자 환난 당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죠? 저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한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달랐을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종교를 옮겼고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지킨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 물이 넘쳐야 되잖아. 적어도 말라서는 안 되지. 말라서는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여기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증명해야 돼 라고 된 거예요. 이게 마사 사건이에요. 물이 하나님이 된 거죠. 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맞아? 그럼 뛰어내려봐. 말씀이 너를 증명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내가 뛰어내서 받치면 계신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갖고 의심하고 뛰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게 그의 공격이에요. 아담과 하와에도 그 공격을 한 거예요. 선악과 진짜 죽을까?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너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걸 확인해. 확인시켜주면 없는 거야. 해봐. 아닌 거야. 끊임없이 의심케 하는 것. 그걸로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원하는 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큐티는 아침에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새벽이란 말을 못 쓰는 거는 제 양심에 찔려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러나 큐티는 눈을 뜨고 시작할 때 해야 된다라고 했죠. 큐티는 밤에 하는 게 아니다. 밤에 하는 게 아니다. 한번 우리 성도 중에 그랬다고 그랬죠. 직장에서 상사한테 하루 무지하게 깨지고 와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집에 와서 말씀과 큐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 은혜하고 자자. 이제 은혜 받고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저녁 때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그 말씀. 항상 우리는 말씀이 몇 가지 없어요. 분을 넘기지 말라 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길래 실패했지 놈아. 왜 실패했어요? 신앙의 싸움은 하루의 싸움인데 너 하루 종일 휘말리고 살다가 저녁 때 말씀 보고 편안을 얻고 잤잖아. 그럼 그 다음 날은 상사를 통해 공격하겠니? 다른 걸 공격하겠지. 또 돈 때문에 하루 종일 막 지랄 먹고 살다가 또 저녁 때 말씀 보고 위로받고 잠자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걸로 막 지랄 먹고 살다가 저녁 때 말씀 보고 잠자고 맨날 살만 찌고 잠만 퍼자고 그저 저녁 때만 하루하루의 영향력은 다 상실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한 게 뭔데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를 통해 일어날 영향력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를 확증하는 확인하는 걸로 모든 에너지와 힘을 빼는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 마귀의 공격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돈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낫지 않아?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애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돼? 나는 기도하고 갔는데 왜 물이 안 터지는데 쟤는 그냥 갔는데 물이 막 터져. 그죠?
예수 안 믿고 살아간 쟤는 이렇게 건강해? 예수 믿지 않는 애는 왜 저렇게 쉽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의 증표를 뭘로 잡는 거예요? 그걸로 잡고 있으니까. 물로 잡고 있으니까 물로 시험에 드는 거죠. 물로 증명하고 싶은 거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왜요? 시편 95편 8절 보세요. 873쪽. 너희가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로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리바에서 마사같이 하나님 앞에 지내던 날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완악한 거죠. 내가 행한 일을 알고도 출애굽을 시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킨 그 은혜와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 계신가 의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내가 40년간 그 새로 말며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죠.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필요한 걸로 확인시키려는 방법, 그게 벌써 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제가 5절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5절 6절.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을 만약에 데리고 번지 점프에 데려갔어요. 뛰어내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왜? 내가 왜 뛰어? 나 안 뛰어. 번지 뛰어내려. 싫어. 무서워. 난 내려갈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뉴질랜드 갔는데 거기 그 영화에서 찍은 번지 점프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막 덜덜 떨기래. 저는 그 근처에 가서 옆에 뛰어내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바닥을 쳐다봤어요. 왜냐면 딱 쳐다보면 이제 내 다리에 그 전기가 오면 저는 이제 떠는 거예요. 전기가 안 오면 뛰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다리를 갖고 증명해요. 그런데 누가 와서 형님 뛰어내세요. 그럼 내가 왜 뛰어 임마? 싫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남자라면 뛰어내세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면 얘기가 달라져요. 안 뛰면 뭐가 되는 거야? 난 남자 아니야 이제. 그렇죠? 뛰어내리는 게 목적이라면요,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단이 이렇게 시험했다면 우리 모두 안 넘어가요. 왜 뛰어? 예배 드리지 마. 왜? 이렇게 말씀 보지 마. 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앞에다가 상황을 하나 딱 집어넣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이게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미혹된 거라. 이게 미혹이에요. 안 뛰어내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 너 남자 아니지? 에휴, 남자긴 뭐 뛰어내지 못하고서 아유 그냥 남자 모습을 가진 속은 여자시네요. 이러면 내가 에이씨 내려가다가 뛰어. 내가 증명해. 아쌍 하고 뛰어내렸어. 그랬더니 남자 맞네가. 그러면 그가 말하면 내가 이제 남자고 이제 내가 남자가 된 거야. 뛰어내면 걔가 이렇게 하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웃긴 거잖아요. 왜 나의 증명을 그런 말에 들어서 난 원래 남자인데 안 뛰어내면 어때? 남자는 울지 않는 거야. 누가 남자는 울지 않는 거라고 어떤 놈이 말을 했어요? 확 눈알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말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없으면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앞을 붙여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때문에 했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딱 붙여서 근거를 잡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잖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거절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증명됨에 있어서 사단의 증명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확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힘들게 자랐죠. 목사가 됐죠. 나중에 그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목사니까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는 건 아는데, 목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했는데 머리로는 떠났던 분을 만나는 것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 섬기고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 마음이 풀렸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힘들어서 왜 나를 버렸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자기 손을 잡고 바닷가에 가서 놀던 기억이 생각나더래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날 사랑했었구나. 그 장면이 이분이 나를 자꾸 어찌든 데려든 그것이 했었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나 보다. 그 마음이 거기서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분명하게 뿌리 박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죠. 의심한다는 것은 그게 없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그럼 체험이란 건 이래서 중요해요. 실제로는요.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체험이 체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체험이 아니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5장 보세요. 신약성경 245쪽이에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어떤 때는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혹시 우리가 환난 중에 있고 인내 중에 있고 연단 중에 있어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그 길을 감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물과 돈과 건강보다 충분하지 않아요. 결혼과 명예보다 충분하지 않아요. 나를 줬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날마다 그걸 의심하고 그걸 찾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확증했다면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흔적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확증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시험하지 않아. 시험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내가 광야에 40도를 굶주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살아갈 거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들어준 거를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야 되잖아. 아니, 안 해도 돼. 안 떼어내도 돼. 괜찮아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청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보거나 힘든 적이 없으세요? 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많죠. 목사는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옆에서 그냥 맨날 속닥속닥 할 것 같아요? 예? 남구가 이리 가라, 남구가 저거 해라, 먹어라. 그러면 안 되지, 남구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좋을 것 같죠? 아니, 어떤 때는 말을 안 하고 옆에 있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는 건가? 아니, 교회 키우고 막 나 때 목사 만들 때는 막 역사를 팍팍팍 하더니 이제 교회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들 때는 내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역사도 안 하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그런 상이 없을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낳고 99세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이 없어요. 13년 그냥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의심하지 않아요? 예. 왜요? 인생 7, 80년 어려워도 돼요. 그 10여 년, 몇십 년 나한테 좀 더 내 인생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닌다고, 아니, 하나님이 아닌 정도는 알아요. 가죠 뭐 그까지 7, 80년. 아니죠? 55세니까 그까지 25년 가죠.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로 들어갈 것도 아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고백하며 가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주님 그 어렵고 힘든 인생 속에 저는 진짜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까로 그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가려는 그 싸움은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싸움으로 제 인생을 걸어가는 싸움을 했습니다로 내 인생을 증명할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죠? 어렵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잖아요.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사단의 공격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기회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굶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배불리 밥 먹고 해봐요. 누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우리 인생 속의 어려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얘기하고 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의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걸로 인생을 드리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사세요. 고단한 인생인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광야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죄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걸로 바꿔서 적어도 천국에 가서 이 한마디는 할 수 있게,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제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좀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는 주 찬송했습니다. 저는 이 찬송과 가사 속에 가장 제 마음을 고백하는 가사가 있는데,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증명하고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도 제 인생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다른 거지만, 물론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될 시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